오늘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박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년에 부활주일과 오늘 성탄주일은 우리 모두 다른 생각 다 잊어버리고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송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하기가 어렵지만 12월 24일 날 밤을 꼬박 새고 새벽에 교우들의 집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자다가 일어난 교우들께서 과자도 준비하셨다가 주시고 따뜻한 차도 준비하셨다가 주시고 또 어떤 집에 가면 짜장면 값도 주시고 그래서 그때 그 기억이 좀 새롭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그 집 앞에 딱 서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찬송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저들과 함께 한밤중에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찬송을 부릅니다. 대부분 두 번째 집에는 나오는데 두 번째 집에도 안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찬송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조금 소란스럽게 들어요. 단일종이 땡땡땡 하면서 트라이앵글을 땡땡땡 치면 남 소리에 그 미안함을 폐를 끼칠까 봐 세 번째 찬송가에는 대부분 나옵니다. 그때만 해도 통금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새벽에 찬송을 부르며 거리를 걷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컸습니다.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찬송을 부르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왜 천사들은 들 밖으로 왔을까? 왜 천사들은 한밤중에 왔을까? 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왔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신학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런 찬송과 성경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하면 얘 이제 목사시키면 돼요. 의심하지 말고 목사시키세요. 새벽성도 신학적으로 했던 목사가 전하는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찬송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지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이 무서워하다지만 경배하다입니다. 크게 경배하다. 이 구절을 보면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냐? 목자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경험된 사람은 누구냐? 베들레헴 들녘 밖에 있던 목자들이래. 예수님 탄생의 기쁨 소식과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임했느냐? 목동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본질이고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대의 목자는 어떤 직업이었느냐? 굉장히 안 좋은 편견과 불신, 사회적 인식이 있었던 그런 직업입니다. 우선 목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이 누구냐? 목자들이었다. 두 번째, 목자들은요, 못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편견을 가지고 인식이 돼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문득 어디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면서 제 안에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각이 든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언제 배신할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회개했는지 몰라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 상처,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 때문에 내 안에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사랑해야 될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 에너지를 쏟아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언제 날 배신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큰 불행입니다. 목자들이 그 사람 목자 같아라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에요. 세 번째, 목자의 일은 짐승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일하는 천하고 몹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런 유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전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임했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경배하는지를. 여러분, 천국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사자 천사가 내 곁에 있고 그 천사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지금 천국에 가장 멀리 있다고 여겨지는 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목자에게 주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탄의 의미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소식이에요. 저는 성탄을 통해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복된 성탄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 혼자 도저히 소망을 간직할 수 없는 기력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가난 때문에, 슬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그 상황일지라도, 세상에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이 탄식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목자에게 임했던, 목자에게 함께했던 주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이. 오늘 그래서 그 성탄의 은혜의 증거가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탄은 우리의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바뀌는 것이 성탄이다.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13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들이 떠난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떠났느냐 하면은요, 누가 떠났느냐 하면 동방 박사들이 떠났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난 이 불행한 예수의 탄생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자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났습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어서요, 세례식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생일 잔치 끝나고 다음 날 좀 어떠세요? 좀 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탄생의 축제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마음껏 펼쳐진 그 상황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떠나라. 잔치는 끝났다. 몸조리할 여유도 없이 다시 목숨을 걸고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먼 길을 여행 가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애굽은 마지막 도피처였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었어요. 애굽하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처절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의 땅이에요. 조상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고통을 당했던 곳이에요. 아픔과 탄식과 눈물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 중에 있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애굽과 같은 것인가? 왜 내 인생은 이 수치만이 계속되는가? 왜 내 인생은 이 고통 중에만 있는 것인가?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그 탄생을 전화위복시켜 주시면 오직 좋겠는가? 그런데 떠나라. 고통의 땅으로 떠나라. 그 의미는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구절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고통의 땅에서, 눈물의 땅에서, 아픔의 땅에서 그 길을 가는 동안, 그곳에 머무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이, 약속이 선언됐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시지 않습니다.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혹 슬플지라도, 혹 아플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뭐냐? 왜 우리가 아픔을 겪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결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왜 예수님의 태어남이 고난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견디기 힘든 헤롯으로부터의 핍박과 도피와 고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용 전에 꼭 읽어보세요. 이것은 조립 완제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스스로 조립해 사용하세요. 두 번째, 일단 사용한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니 웬만하면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품이 남의 편만 들거나 화를 내거나 밥만 찾고 TV를 보거나 돈 얘기를 하면 돌아버리는 증세 등이 나타나면 고장이 아니니 사용 설명서를 참조해 주세요. 네 번째, 폐기 처분할 때는 마구 버리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품을 구입하기 전 겉모양보다는 성능과 내구성을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 제조일자나 구입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잃어버리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사용 중 소음이 많이 나면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수리하십시오. 계속 방치하면 더 큰일이 납니다. 주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폭발할 수 있으니 지나친 간섭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집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다짜고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저희 여자친구와 결혼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럴 순간이 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아들에게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얼마나 무안해요. 지금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화를 냈느냐? 너 지금 당장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아들과 여자친구가 급격히 당황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또 소리칩니다. 당장 나한테 사과해. 영문도 몰라서 아무것도 행동을 할 수 없는 이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더 합니다. 지금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 아들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잠시 정신이 나가셨나? 아버지가 이 결혼 반대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걸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착한 아들이었나 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쨌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제 결혼을 해도 좋다. 결혼을 한 다음에 이유를 몰라도 사과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품을 사면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한테 부부싸움 예상 문제집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그동안 싸웠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다 적었다가 부부싸움 기출문제 자료집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풀어라라고 이제 줘도 아주 좋은 그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남편 사용 설명서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내 사용 설명서가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사용 설명서 하나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고난당하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토록 아픔을 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고난의 결국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분명하게 고난 사용 설명서를 보내주세요. 내가 원할 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한 때에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 사용 설명서의 표지에는 반드시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고난을 통해 너를 정결하게 하고 너를 성결하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사랑을 그 아픔의 현장에서 겪도록 하며 결국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해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날이 되면 우리는 확실히 그 고난의 사용 설명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17절, 18절에서 23절을 보면 이 모든 예수의 출생의 탄생의 비밀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 가운데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슬픔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이 예수 탄생의 희망과 소망과 복된 임마누엘의 소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탄의 날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셨듯이 목자에게 주의 영광과 주의 성탄의 소식에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결국엔 영광에 이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 있는 삶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성탄의 삶을, 성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